먼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니다.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면 제 이름은 신성호입니다. 이름은 신성호입니다. 비우자, 이룰성자, 납신자. 비우자는 성경에서 제가 뭘 하더라도 안 돼갖고 제 나름대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처럼 죽음에도 갔다 왔거든요. 서너 번 갔다 왔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흔한 말로 내 팔자가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 입장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내 운명이 그런가,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비우자는 하나님 말씀이 빕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이걸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자는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어서 신고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85년도에 시작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을 겪어서 고속도로 갓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정말 실수한 겁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거든요. 그리고 그만두자고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어머니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박조준 목사님한테 제가 한경리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성도분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갓길에 세워놓고 펑펑 울면서 이제 갓길에서 혼자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미세. 찬양이니까 꼭 나한테 주신 음성 같았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서 목회하세요. 난 못합니다. 그래서 땡깡을 불렸거든요. 그리고 한 30년 시작하고 나서 제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좀 있고, 신천지 때문에 끌려가고 막 그래서 계시록을 해야 되겠다. 한 30년 동안 40년 가까이 계시록만 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계시록의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셔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먼저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약 세 부분으로 제가 구분을 한다면 구약입니다. 구약, 그다음에 신약, 그리고 전 계시록으로 나눕니다. 혹자는 제 신학 교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이렇게 나누면은 그 신천지처럼 계시록 시대라 증거를 해서 신학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성이 좀 뒤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니까 성경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는 것은 세대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역적 구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전체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 분이 쓰신 구속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속사. 근데 저는 이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거다. 계시록은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농사짓는 방법으로 비유한다면, 요거는 귀경하는 역사입니다. 땅을 귀경하는 역사. 귀경을 했으면 신약에는 어때죠? 씨 뿌림이죠. 씨 뿌림 역사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인자여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장과 열매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보면은 구약도 조금 신약도 좀 계시록도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경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 신약, 계시록이 조금씩은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주제는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부터 마지막 성경의 끝 계시록 22장 21절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의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아니지 바이든이나 중국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시진핑이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이 끝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천지 창조는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냐? 예수님 오셔야 끝납니다. 아멘. 성경의 계시록은 뭐냐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정보도 갖고 계시고 경험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 라고 대답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현재적 체험을 계시록은 상당히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구약, 계시록 이 상태에서 계시록은 결론 뭐냐 하면은 6가지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제 강의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방법은 조직신학으로 합니다.
방법은 조직신학으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조직신학은 루이스 벌코프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내재론으로 합니다. 내재론은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오웬 목사의 저서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 내재론이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주위 환경, 세상에 흘러가는 환경 때문에 계시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만화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말한다면 쌍둥이 빌딩이 예전에 무너졌을 때 바빌론 탑이 무너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설교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실제로 10월 28일 날 올라간다고 해서 담임 선교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세상의 어떠한 시대적 변화가 성경을 예언하는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 세상이 흘러가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저 보세요. 그 예로 제가 성경을 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기 있다 하면 광야에 있다면 광야로, 또는 골방에 있다면 골방으로. 이거는 외적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있다라면 한번 여러분들 고개를 이쪽에 한번 돌려보세요.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계속 해보세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하늘 보고 나 보고 하면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늘 보고 나 보고 하늘 보고 나 보고 긍정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의 세대적 환경에 유혹을 당해서 성경을 제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해석하지 말자 아멘. 라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사례가 종종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재로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한테, 내 삶에, 내 정신에, 내 사상에, 내 삶의 모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장 큰 전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아멘.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직접적인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부 전쟁 해갖고 부부 싸움에 내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면요. 아주 못 살 것 같이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전쟁이 가장 큰 거죠. 아멘. 왜냐하면 내 마음은 우주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 영혼 세계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하를 다 목숨 하나, 우리의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발전하면 이제 세상적인 이제 환경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적 현재에 일어나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환경적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아멘. 이런 그 판단력과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한데 먼저 계시록을 알려면은 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되어 있나라는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는 방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나, 대충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래적 또는 과거적 또는 영적 해석 방법, 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은 참고로 하시고, 어차피 주석은 참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주장이 아니니까. 제 주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의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계시록은 기독론을 기초로 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론입니다. 아멘.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록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계시록은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완성입니다. 창조를 완성시키는 거고 구속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계시록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적 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닌 복음이다. 여섯 번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섯 번째, 이건 알려주기도 좀 아까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가 이거 깨달을 때 그런 것 같았어요. 뭐라 그랬죠 제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런 것 같았어요. 계시록은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아멘. 진짜 힘드네요. 그런데 오늘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고 얼굴 보면서 당신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면 다 교회입니까? 교회 다 와야 교회지. 아멘. 목사면 다 목사입니까? 목사 다 와야 목사지. 아멘. 그런 의미의 사람 삶선. 아멘. 근데 오늘은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조금 오버해도 되냐고. 그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이 부분은 아까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열매하고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뿌리는 자는 인자여. 그래서 뿌리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뿌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불로불로 요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열매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향내도 막 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냄새가 여기저기 선행이 막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 세상의 희망이 기독교가 되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부정적인 뉴스들이 매스컴을 타고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가 이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희망적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향이나 또는 아름다움이나 향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먼저 썩은 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기독교를 지금 현재 이끌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썩었어도요. 가장 썩을 때가 가장 어두운 때고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빛을 발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동안 모든 잎이나 모든 것들 아름다움은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원하실 때 땅을 기경할 때부터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죠. 네. 아멘 하시면 설교에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아멘. 그 결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결론을 모르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가 소론입니다. 내가 맨 큰일 났어. 뭔데? 근데 왜 큰일 났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었어. 에이.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 그 대학교 붙었는데 뭐가 큰일이야? 이렇게 이제 뭐가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결론 없이 그냥 갔어요. 왜 큰일인지 아세요? 대학교 입학했는데 돈이 없었어. 돈 좀 빌려줘가. 결론이에요. 결론이 없으면 뭐가 큰일인지 대학교에 붙은 것이 왜 큰일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는데 결론을 모르면 그 논문의 가치는 무효합니다. 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 결론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디 가니?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왜 하니? 약을 사러 갑니다. 이게 목적이죠. 약국에 가는 거. 그죠? 근데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약을 사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약국에 간다. 왜? 약을 사러. 이거는 최종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종속적인 목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간다고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목적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좀 더 상세한 거는 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 맨 끝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엔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천사와 요한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사와 요한을 사용하셨다. 그 다음에 무의 종들 곧 우리 교회죠. 교회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이요. 계시록에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함축된 결론은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아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계시록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멘. 여기 흑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거의 뭐 라오디가 교회처럼 창조의 근본의 신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상태는 거의 빛을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흑암의 상태에 있는 거죠.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 있는 곳에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서 아주 일치의 착오도 없이 아주 질서 있게 계시록을 기록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근원,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 천사와 요한은 계시의 전달자,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시를 전달하십니다. 종들, 교회는 계시의 대상, 그렇죠? 보이시려고 계시의 목적, 반드시 속해야 될 계시의 내용. 어떻습니까? 아멘. 이게 성경 전체 아닙니까?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에 기다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교회에게 전해지므로 교회에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는 아멘. 불같은 의지, 아멘. 끊이지 않는 의지. 아멘. 나는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아멘. 그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이루는 겁니다. 그건 성경 끝이죠. 뭐.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당신이 나타나시는 것.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오늘 계시록의 주안점이 뭐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녁이라도 아멘. 주무실 때 전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아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멘. 제가 안 해보고 해보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됐으니까 이 내용을 목사님 이거 그냥 그림 그리신 거지 성경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또 다시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5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하셨어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어제 앉으신 오른손에 누르마리가 있으니 깜빡으로 썼고 일곱 이는 자, 공하였다. 거기까지요. 자, 내가 보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그 책이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보좌라는 건 하나님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시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분이 앉는 그 보좌는 이런 보이거나 만져지는 물질적인 의자가 아니죠. 왕자가 아니죠. 그럼 그분의 오른손이라는 것도 보이거나 만져지는 손은 아니겠죠. 아멘. 그럼 그 손에 들린 책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이런 인쇄된 책은 아니겠죠.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안의 내용과 밖의 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재앙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네. 재앙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복이요. 복이죠. 아멘. 왜냐하면 재앙 속에 복이 복이 있으니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걸렸으면 잘 걸린 거예요. 아멘. 그렇죠? 죄수 없게 나만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들통났나 그러지 마시고 들통 안 난 사람은 나중에 더 큰 벌 받아요. 지금 들통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멘. 예. 근데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오히려 소망이요 장래에 소망을 지르는 생각입니다. 다 같이 하면 아멘. 그래서 이 안팎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 안팎으로 기록된 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아까 그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묵상을 하다 보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뭐가 되냐면 오른편에 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책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귀한 구속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멘. 하나님의 근원이 되신 계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주체냐? 예수님은 그 예언을 자신의 몸으로 스스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죽음보다 강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 응?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거든요. 창조의 목적이고요. 아멘. 아멘. 어둠보다 빛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 위에서 아멘. 불의보다 공의가 더 강하다는 걸 아멘. 보여주신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지. 이 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건 계획의 목적이.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디로 가는 거 보세요. 계시록, 이거는 계시록 1장 1절이고요. 이거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7절 한번 보세요. 5장 7절. 찾으셨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오셔서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말로 되어 있고 아멘. 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아멘. 나가서 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나 예수님이 받는 거나 똑같은 내용을 주어가 좀 바뀐 것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받았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일 가까이 앉으시고 한번 받아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집니까? 이 취하신다는 단어가 상당히 깊습니다. 책을 취한다는 것은 자신이 몸으로 스스로 예언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재적 십자가의 현재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걸 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성경이 해석을 해요. 성경이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세요.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계시록 5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고 책을 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책을 편다는 것은 보세요. 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책 들어보세요.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펴는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을 편다는 것은 뭐냐면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시인이 시집을 한 권 펴냈다는 말 있죠, 여러분. 원래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시집을 한 권 펴냈다는 뜻이 뭡니까? 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알기 쉽게 해석해 놨다 이런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비밀과 계획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해석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러니까 해석이 됐으니까 해석된 책이에요 이제. 아멘. 교회는 그 해석된 책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뭘 자기가 무슨 단독 계시를 받았다고 나와서 뭘 한다는 이런 쓰레기 같은 기독교인들이 좀 있어요. 네? 흥분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봉해져 있었어요.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해했더라. 봉해져 있는 책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돼요? 책이 펴졌어요. 해석이 됐어요. 아멘. 비밀의 미스터리 잠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아멘. 라는 것이 해석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3년의 공생의 생활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당신의 인생을 쓰신 거예요. 아멘.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책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펴진 책을 받겠죠. 자, 계시록 1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 예수님한테 나가기만 하면 뭐가 벌리죠? 이제 책이 해석된 책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1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길은 불기둥 같으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 여기 보세요. 여기 천사. 엔젤. 천사가 계시록 10장에 나타났죠? 이게 엔젤입니다. 천사. 계시록 10장 1절에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 뒤에 2절. 그 손에는 책이 펴졌어요? 아니면 봉해져 있어요? 펴놓았어요. 왜 펴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해석해놨기 때문에. 무엇으로? 십자가로. 다 같이 하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펴놓은 책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봉한 책을 받아서 당신이 취하심에 하라는 뜻이 십자가로 그 모든 비밀을 해석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천사가 와서 그 해석된 책을 요한에게 들려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됐죠?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5장과 계시록 10장은 계시록 1장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섭리적으로. 네. 확실하죠? 아멘.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속의 비밀이 있어요. 아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비밀이 있어요.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신 하나님, 아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천사까지 나왔으니까 요한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봉한 책은 복음의 비밀이었었어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이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누굽니까? 요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요한은 천사가 펴놓인 책을 갖다 먹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천사가 펴놓인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을 받아 먹은 거예요. 해석된 책을.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해석한 거예요? 아니면 받아 먹은 거예요?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획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죠? 아멘. 인간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해석이 돼 있잖아요. 지금. 아멘. 제가 해석합니까? 성경이 해석합니까? 지금? 성경. 성경이 해석하잖아요.
자, 9절 보세요.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나 하거늘. 그렇죠? 자, 여러분, 단 게 좋습니까? 쓴 게 좋습니까? 단계. 네, 단 게 좋으면 끝났습니다. 단 거는 입에만 있을 때 달아요. 배에 들어가면 쓰게 돼요. 요 쓴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입에만 있을 때는 달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복음을 먹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신진대사를 이루어 각부 그 어떤 그 장기에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게 복음이라는 떡입니다. 복음이라는 떡인데 이 복음의 떡은 내 입에 있을 때는 떡은 떡이고 나는 납니다. 떡이 복음이 내 입에만 있을 때는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예요. 아무리 들어도 귀에서 들어갔다 자기로 나가니까. 그렇죠. 입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소화시키면 내 각부 어떤 그 이런 장부에 전부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에너지화 됐어요. 그러면 떡하고 나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떡이 나고 내가 떡이죠. 아멘. 그 떡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단 게 좋습니까? 쓴 게 좋습니까? 쓴 게 좋습니다. 복음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삽시간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먹은 거를 십자가의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열국들의 임금들에게 예언하는 역사가 오늘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쓴맛을 본 자만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아멘. 쓴맛을 안 보고 입에서만 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설교자는 입술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삶으로. 그렇게 사세요. 아멘.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세요. 아멘. 에레미야처럼 아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에레미야처럼 사세요. 아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여기 교회가 다시 증가되죠. 문제는 1시간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먹는 거. 이 복음이라는 건 떡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들려진 오른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거죠. 한번 제가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지에 사신다 그랬죠? 우리 수지에 우리 동네 사시는 분한테 내가 한번 연극을 좀 해봐야 되겠네.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보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연출이니까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네,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 살을 대어 당신 입에 넣어 당신 살 속에 영혼이 있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네,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해요? 얼마만? 내 피를 뽑아 당신 입속에 넣어 당신 혈관에 영혼이 흐르고 싶습니다. 아멘. 그게 먹는 방법입니다. 아멘. 최후의 만찬자. 아멘. 하나님이 가슴을 쳐도 애국하지 않아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세상에. 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멘. 떡이 돼서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으깨어서 십자가에 우리를 주시고 당신의 흘린 피와 눈물로 우리의 피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밖에 없는 것처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뭐 세상에 돌릴 게 많아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어떤 시인의 십자가의 그 시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눈물 정한수 삼아 주님의 피 묻은 얼굴 씻어드리고 내 살을 베어 주님의 구멍난 손가발 메꾸어드리고 내 머리털 잘라 주님의 벗으신 발 신신겨드리고 내 가죽을 베어 주님의 벗으신 몸 옷 입혀드려도 그래도 남은 거 있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거 2-3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 다 죽고 여러분 혼자가 남아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뿐이에요. 아멘. 60억 분의 1로 지신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나도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런 찬송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